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내 시선으로 상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자는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게 제일 속편하다.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도요. 어쩔 때는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소망이 될 때가 있지만 사람들이 어려움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정작 사람을 피하는 일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실은 깊은 우리 내면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녔던 청년을 지난주에 한번 만났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형 교회 소그룹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만날 때마다 너무 이 소그룹 모임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라고 물어봤는데 주식 얘기를 계속 한답니다. 소그룹 모임 때 주일날 이제 주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식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형제도 주식에 대해서 알고 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주일까지 이 주식 얘기를 해야 하나? 우리 안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이 또 영적으로 얘기해야 될 때 먹고 사는 이 육적인 문제들만 계속 얘기가 되니까 그 형제에게는 또 이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동네였습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예 모르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알았다가 배신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망하고 나서 이 혼혈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진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네도 그런 상황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앞전에 어제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오의 물을 길러 옵니다.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은 그때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인이 왜 그때 왔는가? 어쩌면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 시선들을 피해서 괜히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 할까봐 어쩌면 이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 남자가 떡하니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물이나 뜨고 가야겠다. 근데 그에게 그 여인에게 그 유대인 남자가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자신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큐티했던 본문인데요.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의 이 요청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의 뉘앙스는요, 어찌 나랑 관계하려고 합니까? 어찌 보면 상처 입은 자의 태도입니다. 상처가 이게 많은 분들 저도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별뜻 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격적이나 방어적으로 반응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의도를 곡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 한 잔 달라, 뭐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 한 잔 내게 달라. 근데 보통 그러면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네 여기 있습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여인은 왜 유대인인데 나한테 왜 이걸 달라고 합니까? 라고 곡해해서 이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죠.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네. 이 뉘앙스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속에서 예전에 우리 조상 야곱은 우물이라도 파서 줬는데 뭐 당신이 그 사람보다 대단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사람 말만 하는 거 아닌가? 야곱은 우리 조상 야곱은 우물이라도 줬는데 이 사람 뭐 줄 수나 있나? 라고 어떻게 보면 빈정거리는 이 태도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감명을 받습니다. 주님 역시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구나 하면서 막 이 말씀을 너무나도 깊이 있게 감명 깊게 우리는 막 듣고 이 말씀 막 적용하려고 하고 하죠. 근데요,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어땠을까? 아마 예수님을요 제 생각에 이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정말 대단한 말씀을 주셨네요라고 한 게 아니라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나 정말 그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런 물 하나 있으면 좀 주셔가지고 나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나 이런 물 좀 목마르지 않게 해가지고 나 여기에 물도 기르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가뜩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빈정거림 중에 빈정거림입니다. 주여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게 주님을 이렇게 존대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남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익숙한 그런 예의적인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빈정거림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그렇게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여인의 대답이 진지하지 않게 되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자를 부릅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그 당시에 보호자였죠. 남편. 여인이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자요. 빈정거림을 예수님이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뭐 머리카락 나오고 하면은 직원이랑 얘기하죠.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막 직원이 뭐 그 당신 머리카락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기 사장님 좀 불러주세요. 마치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여인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불러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물음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여인의 고통과 결핍이 담긴 말입니다. 보호받아야 될 인생인데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인생인데 정오에 물 길르러 올 정도로 인생이 그에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 속에요. 예수님은 영혼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동안 너가 의지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이 전혀 소용이 없구나. 너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관계에 왔는데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었구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누구와도 관계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은 이 마음, 막 화도 내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도 했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현실에 대한 진단을 예수님이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5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기 우리 1부 1처제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5개쯤에 우물 붙들고 있는 그런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막 몇 천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현실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떤 그런 육신의 문제로 풀어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영혼이, 자신의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 예수님은 나다네일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AI가 이제 계속해서 발달하니까 이 AI에게 자신의 존재를 물어보는 시대가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물어본다면 정말 AI가 나를 알려줄 것인가? 육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결국 영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인을 만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 누구도 상처 때문에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요, 주님이 들으시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제 마음을 조금 엽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선지자입니다. 나를 아시는군요. 그래도 요즘 시대로 말하면 참 목자시구나, 목사시구나,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온 것입니다. 여인이. 그러자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화할 때요, 막 나의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그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영혼의 얘기를 듣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아는 것이. 그러면 술술 나옵니다. 대화는 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듣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꺼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얘기는요, 예배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먹고 사는 게 퍽퍽했고 답답했습니다. 상처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다는 그런 워딩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나가지 못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에 21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도 어찌 보면 지식적으로는 알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더라. 예배하면 된다더라. 예배의 궁극적인 성공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 이것은 내 안에 어떤 감정적인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와도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성공한 것이에요. 근데 육신의 삶의 퍽퍽한 현실에서 예수님이 제안한 예배는 무엇인가? 영과 진리의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영으로 만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육신으로 왔지만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어떤 형상과 육신을 만나려고 오신 분 있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있나요? 어디 계시죠? 하나님 실은 어디신가요? 하고 찾는 분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죄인은요 받지 않습니다. 죄는 외면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외면을 하십니다. 마치 가인이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받지 않으시지? 그러자 장소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저 교회 가면 예배가 될까? 저 목사님 만나면 예배가 될까? 이 여인에게 있는 답답함의 문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우리가 만난다는 건 알지만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 영을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가요, 물론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 너무 하나님 높이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설교잖아요. 설교. 말씀이 빠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 말씀 통해서 뭘 만나야 되냐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이 두 가지가 보통 함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담기고 이 담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인은 얘기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압니다. 메시아가 오면 되는 건 압니다. 마치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압니다. 예수님을 힘어야 되는 것 압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줄 수 있다고 초대하는데 처음에는 여인은 그것을 그렇게 막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오시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그 현실 앞에요, 우리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의 성공이 이루어질 때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사람들의 생각, 내 마음의 생각, 여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나오지만요, 결국 우리가 예배의 시간 가운데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를 만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배다라고 얘기를 이게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부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생명이 있지만 그 계속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문제 가운데 있게 되면 마치 영으로 시작하시 육으로 마치는 것처럼 육적으로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고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저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는 AI가 다 해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만 빚지 않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넣어서 완전한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영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의 자리의 성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일상적이고 표면적인 이 사람의 시선이 가득한 이 현실에서 정말 깊고 넓은 주님의 시선으로 갖게 되는 진리가 주는 이 자유한 예배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표면적 문제는 나는 시선이 한계가 있어서 그냥 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히려 AI가 나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인생이 녹록하지 않음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영적 시선으로 내게 바꿔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아서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돼서 진정으로 예배가 성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자유가 임하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였는데 그 진리의 자유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